오늘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그 발음은 스미르나라고 발음을 할 수 있지만 에베소에서부터 35km 북쪽에 위치한 휴양 도시이고 아주 무역 항구였습니다. 돈이 몰려드는 곳이죠. 그 주변에는 아주 기름진 농토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포도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포도주를 수출하는 도시로도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 그래서 3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2000년 전에도 2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20만 명, 얼마나 많은 인구였어요.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보면 공중 목욕탕, 로마식 공중 목욕탕이 여러 군데나 있었고요. 경마장도 있었고요. 극장도 있었고 환락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살기 좋은 재미있는 큰 도시였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서머나 도시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환락의 인파로 흥청거리는 것, 화려한 거리와 환락의 풍조 속에서 절제와 고난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복음은 좀처럼 서머나 사람들에게 먹혀들 리가 없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유흥 생활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세계적인 포도주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시 정부 자체의 생존의 위협이 되어 서머나 총독은 기독교인 말살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만 하면 파고스 언덕에 있는 검투장으로 경기장으로 몰아넣어 군중들 보는 가운데 처형해 버렸다. 대충 아마 이제 분위기를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약이죠. 부피하지 않는 데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이중적, 부차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세상 한복판에서 고난받는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굶으면 나 굶어도 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것도 없고요. 같이 굶으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부르게 먹는데 나 혼자 배가 골면 이것처럼 창피하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게 없죠. 40-50년 전에 전쟁 직후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습니다. 뭐 밥 굶고 사는 일이 다 흔한 일이었으니까 뭐 밥 좀 굶는다고 그래서 남에게 기죽을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요즘 다 먹고 사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의 한복판에 가난한 예수쟁이들, 참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죠.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는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가난한 교회,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였었다는 것이죠. 왜 교회가 가난했을까? 그 부유한 도시에서 왜 가난했을까? 이유가 뭘까? 요즘에 회교도 국가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짐작해 보면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교 국가 중에는 아예 기독교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회교국도 있지만, 회교 국가이면서도 정식으로 이렇게 핍박하지 않는 저 국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같은 데입니다.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에 들어보니까 파키스탄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국가적인 법적 보호는 못 받습니다. 재산도, 재물도, 땅도, 집도 못 사고요. 자기 재산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군인일 경우에는 승진할 기회는 이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습니다. 장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거래처는 다 끊어집니다. 장사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현실을 보면 빈민굴에서 태어나서 빈민굴에서 살다가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게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죠. 빈민굴에서 태어났으니 정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무식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은 써주지 않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아픔이. 심지어는 저 회교 자선단체에서는 그 빈민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겁니다. 예수만 부정해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직업 다 우리가 다 대준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민굴에 있는 기독교인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돈 줘가지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만 포기하면 빈민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다. 그게 바로 파키스탄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서머락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재산과 명예를 포기한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 때문에 부자 되기를 포기해버렸던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별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버리면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이렇게 물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 문제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분명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순전한 서머락교회 성도들의 신앙, 순전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감동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서머락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읽어보세요. 책망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보내느냐 하면 너희의 환난과 네 궁핍을 내가 아노니 라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안다. 내가 잘 알아. 너 얼마나 힘드니? 주님이 안다 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힘드세요? 고달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아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알아서 때 되면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서머락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나는 가난한데 주님은 나보고 부자라고 하십니다.
질문. 그러면 나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대답 빨리 하세요. 나는 가난한데 주님은 나보고 부자라 하시네요. 내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주께서 부자라 그러시면 부자인 거지. 그래도 동의를 못해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지.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난 분명히 가난한데요?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모든 보화를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은행장이셔서 결제만 딱 내리면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실 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그러니까 부자 아니에요? 우리만큼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동의 못 하세요. 그래도 하여튼 믿거나 안 믿거나 어떤 사람도 이러겠죠. 그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 나라 그거요 뭐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서 주셔야 내가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게 뭐 그게 내 건가? 그러려는지 몰라요? 근데 부자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재산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요. 모르세요? 땅이 묶였고 건물에 묶였고 정작 써야 할 때 못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용돈이라도 몇 푼 쓰는 게 훨씬 더 내가 부자더라고. 부자같이 살아요. 내가 가난해도. 그래도 동의를 못 하시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지경에도 역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런 서머나처럼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안과 대학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큰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양떼들을 목축업이 발달돼 가지고 양모에서부터 나오는 이 뭐예요? 비단, 이 옷, 패션, 이것이 발달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는 너희는 부자라 그러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사실은 가난하다. 인류 패션, 멋진 명품의 옷을 걸치고 있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 벌거벗은 것과 비슷하다. 최고급의 화장품으로 얼굴을 이렇게 뽐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민낯보다 훨씬 더 못하지 않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하나님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자는 조금 다른가 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부자라 하시면 부자인 거 믿으세요? 주님이 가난하다 하시면 가난한 거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혀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자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알부자라 그래요. 전혀 부자가 아닌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부자인 걸 알부자라 그래요. 겉보기에는 부자가 아닌데 실상은 부자인 사람, 남들은 부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 실상은 진짜 부자인 사람,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알부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나는 가진 게 없을라는지 몰라요. 부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시든 언제든지 하늘 곳간을 열어서 내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 알고 보니까 알부자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부자라고 자랑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못 입어서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겉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부자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창고에 엄청난 보화를 쌓아놓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야로셔서 부어주시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부자 되기 전에 먼저 하늘 부자가 되시고 돈 부자 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인들은 나는 가난하다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부자였습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부자 되기보다는 예수 이름 포기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꺼이 가난해질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궁핍, 가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회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방이란 악한 말로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있지 않은 일과 같이 가지고도 거짓말로 지어내서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과 회방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직 미치지 않았지만 엄청난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음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습니다. 궁핍뿐만 아니라 매맞음과 죽음까지도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정말 제 명예에 죽은 사람은 밤모섬의 귀양 같던 사도 요한밖에는 없었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매맞아 죽고 다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모두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사도 바울, 바나바 등등 모두 다 자기 평생에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라 감옥,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들은 바로 많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입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하게 된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암흑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변화시켜 갔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순간 복도 받지만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당연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네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표지이다.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배지. 십자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지만 사실 그게 표가 아니에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십시오. 핍박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나그네들 제대로 놔두겠어요?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이 틀린데 그 가치관끼리 부딪히면 핍박당한 건 당연한 것이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 알파요 오메가이고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끝내시는 분, 즉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살고 죽음이 흥하고 망함이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위로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친히 경험하셨던 분이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기쁨과 감격을 당신이 친히 경험해 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왜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다 안다.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도 나는 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과 고통, 유형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잠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했어요. 근데 그 잠깐 근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고 보니까 이게 기쁨의 밑거름이었어요. 카네기가 세운 그 철강 회사, 세계적인 기업에 초등학교 졸업장 겨우 딴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은 바로 정원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청소를 다 해놓고는 공장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한 겁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얼마나, 이 대기업에, 비록 청소부지만 이 대기업에 나 같은 사람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마우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요. 사원들 나오는 것 제일 앞에서, 사원들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두 시간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사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또 한두 시간 더 열심히 마무리 정리하고 퇴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누가 봤겠어요? 카네기가 딱 봤습니다. 와, 그래서 불렀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록 배운 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 수년, 몇 년 동안에 공장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하다가 보니까 공장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해. 그래서 너 비서해라. 그리고 카네기가 바로 자기 앞에 비서를 시켰습니다. 오랜 동안 두고 보다가 공부도 시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신실해서 결국 카네기가 자기가 은퇴하면서 후임자로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누가요? 초등학교 졸업증밖에 안 가졌던 사람이, 청소부가 그 회사의 회장이 돼요.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이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 여기까지 꺼가지고 돈 몇 푼 받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불평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딱 지키고 충성할 때 상급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알렉스 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70을 훌쩍 넘어 80이 가까운 데에도 여름방학이면 그 대학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아마존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80이 가까우신 노구가 청년들하고 함께 밀림 선교를 떠나는 거 보면서 제자들이 사양을 하는 거죠. 교수님, 올해는 좀 쉬셔도 됩니다. 그냥 쉬시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내 몸이 낡아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낡아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늙어 죽기보다는 내 몸이 닳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순간까지 닳아서 그러고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